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떤 물질이든 그 물질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물질의 특성이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그 특성이 없다면 그 물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은 갈증을 해소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만의 특징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물을 찾지 않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빛으로서 밝히고 비추는 것이 특징이고, 소금은 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사용하는 사람은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을 비추게 하고, 소금은 그 짠맛으로 요리를 하죠. 특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특징이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빛의 밝음을 감추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고 그것이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그 특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빛과 소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목적들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넘어서 율법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정확하게는 우리가 율법을 더 온전한 형태로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을 설명드리면서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요구하는 만큼의 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조건으로서 요구하신다면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혹독한 분이 될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그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의란 무엇이죠? 율법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로움이다 보니 이 의로움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할 수 있고 또 그 의로움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의로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의로움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아직 갖지 못했구나.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의이고 사실 이 의라는 것은 더 복되고 더 쉽고 더 은혜롭고 더 충만한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것, 온전한 율법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목적,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옮겨가야 할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특징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은혜로운 빛이 없습니다. 사랑의 맛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 특징을 잃어버려서 세상과 같아지는 경우가 사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고 다른 교회가 어떻고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잘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특징을 잘 지켜나갑시다. 그 모든 특징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잘 지켜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와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